할렐루야, 보혈 바로 알기 10분 스토리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은 혈액은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신체는 약 4에서 6리터의 피가 있다고 하고요. 심장에서 공급된 피는 약 24초에 한 번씩 이제 이제 돈다고 그래요. 이게 모든 기관을 순환하면서 몸 안의 모든 세포에게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또 끊임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폐물을 이제 정화시키죠. 노폐물 제거 이런 것처럼 이제 피가 신체에 어떤 세포에 도달하기를 만약에 멈춘다면 이건 이제 큰 병에 걸리는 겁니다. 이제 죽어. 그 세포는 빠르게 더럽혀져서 죽게 됩니다. 죽게 돼. 그래서 이 피가 굉장히 우리의 이제 생명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피가 2리터 정도 이제 부족하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와서 빨리 수혈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간의 피는 이제 또 한시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피는 썩어요. 썩는 피고요. 또 2000년 전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시체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해가지고 4일 되었을 때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왜 악취가 납니까? 그 혈관 속에 피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죄의 피니까. 죄로 피가 오염돼서 죽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의 몸이 전혀 썩지 않았다. 관련교절이 사도행전 2장 27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제 이런 예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무덤 속에서 72시간 동안 긴 2박 3일 동안 이렇게 계셨어도 전혀 피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라는 거죠. 하나님의 피, 생명의 피, 영생의 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새까맣게 죽어 있어요.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적 혈이 뚫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새로워져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이제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아주 수없이 외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선행을 해라, 공로를 세워라, 금식 고행을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라.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강조 안 해요. 일단 믿으라는 겁니다. 왜? 믿을 때 이 보혈이 수혈받는 거예요. 수혈을 봐도 이거 안 받으면 영이 까맣게 죽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보통 얘기가 아니죠. 자, 세 번째 혈액은행이 있거든요. 인간의 피는 이제 한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헌혈을 이제 이따금씩 하는데요. 헌혈을 받아 취한 피는 어때요? 혈액은행에 모아 둬요. 그래서 살균 용기에 이제 보관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화약품이나 방부제 첨가해가지고요. 수개월 뒤에도 이제 필요한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에게 이제 수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은 이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면 때가 되면 피가 결국 나빠져가지고요. 사용 불가, 부패한다고 그래요. 이처럼 인간의 피는 썩는 피예요.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수혈받아야 돼. 이제 그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받아야 우리는 영이 사는. 네, 그리고요, 이제 인간의 혈액은행은 그렇죠. 몇 달 되면은 이제 부패하고 썩어서 못 쓰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혈액은행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혈액은행이 뭐냐 말이야. 하나님의 이제 혈액은행은 갈보리에서 피를 쏟아부어진 것이 바로 혈액은행이 개설된 곳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재단. 이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 혈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영적 혈이 뭐예요? 우리 죄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죄로 더럽혀져요.
그냥 날마다 우리 이제 보혈로 씻김 받고 그래야지 우리 영적인 혈이 맑아지고 이제 건강해지는데, 그래서 그 보혈로 건강을 유지하게 되니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제 높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님들이 이 보혈에 대해서 아무 개념이 없어요. 생각도 없고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이 보혈의 복음을 이제 자꾸 전해야 되거든요. 보혈 찬양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보혈 찬양을 메들리로 하고 그렇게 피를 썩는 피를 그냥 썩지 않는 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흘려주셔서 얼마나 구원해 주셨는지 감사하고 그분의 보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혈액 은행에서 갈보리 십자가 재단에서 흘러내리는 주님의 피는 혈액형에 관계가 없어요. O형이냐 B형이냐 AB형이냐 RH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뭐 이런 거, 인간의 피는요 그 혈액 은행에서 다 혈액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RH 뭐 마이너스 피다, 아주 희귀한 피거든요. 이런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닥쳤는데 그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피는 혈액형에 관계가 없어. 모든 얘기에 적합하고 유하며 거저 주어진다. 예, 거저 줍니다. 돈 안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신청하면 된다. 그리스도에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단 한 번이라도 이게 모자라거나 손실되거나 소모된 적이 없어요. 부패된 적이 없다. 네, 인간의 피와 예수의 피를 이제 대조를 해놨어요. 앞에서 다 이미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피는 한번 대조를 또 했는데, 썩는 피요, 예수의 피는 썩지 않는 피다. 관련 구절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피는 한시적인 피요, 예수의 피는 영원한 피다. 그리고 인간의 피는 혈액 운행이 있다고 그래서요. 예수의 피의 혈액 운행은 뭐니 해도 이제 갈보리 제단이고요. 네 번째, 인간의 피는 부족해서 수혈받을 때 반드시 돈으로 피값 지불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믿음으로만 하면 돼요. 뭐 돈 지불할 필요가 없어. 대신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인간의 피가 이제 부족하면은 어때요? 수혈받고 나빠지면은 뭐 부족하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마침내는 죽어요. 육신이 죽으면 영혼도 다 따라 죽어요. 영혼이 원래 죽어 있었잖아요. 자, 예수의 보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영혼에 이제 각종 질병에 들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교회 나가기가 싫고 그냥 뭐 천국 지옥이 희미하고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 이 사람은 큰일 나는 거죠. 영혼에 이제 적신옵니다. 그리고 영이 깊이 죽지는 않았는데 잠들어 있어요. 이 잠을 막 흔들어서 이제 깨워야 되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처럼 이제 주님의 피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나가면 언제나 저장되어 있어요. 언제나 저장되어 있는 혈의 은행. 믿음으로 그 피를 수혈받고 영적 건강과 영적 생명을 유지하며 그 피를 주장해야 돼요. 보배로운 피를 주장해야지. 그리고 그 피를 활용하라. 누구한테? 마귀 사탄에게.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요. 사탄은 예수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얼마나 그분의 보혈의 샘이 깊고 넓은지 70억의 온 인류가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피는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그분의 그래서 보혈의 샘은요 2000년을 두고 갈보리 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하늘 지성소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흘러서 무궁무진한 보혈의 샘이에요. 보혈의 샘이 되어서 주님의 보혈은 생명의 샘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접속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이렇게 믿고 하면은요 생명을 얻고요 치유가 돼요. 영육간의 질병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요 전인 구원, 온전한 구원이
이제 이렇게 보혈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샬롬.